역대하 20장에 이스라엘 남쪽 유대의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 군대에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쪽 유대에게는 싸움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 방법이 없어도 주만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너희는 나가 맞서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우리가 견고히 설 거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우리가 형통할 거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전쟁에 맞설 때에 여호와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복병을 두게 하셔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소녀를 고쳐줘요.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받지 못할 도를 전하는 자다, 우리를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하고 로마의 이 빌립보 당국의 로마 사람, 로마 장교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장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가 뭡니까? 우리를 묶는 모든 수단을 착고라고 해요. 손이든지 발목이든지 목이든지 이 착고에 매었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결국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오늘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갇힌 것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메어지는 역사하심을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소개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2021년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주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시작하여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령,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오늘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대신 우리를 사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찬양할 것을 묵상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올 한해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느냐?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안에가 어떤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세 가지 동사로 소개하는데, 먼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뭘 들어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심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되심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듣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 진리의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질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얻는 것임을 소개.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것으로 다 알 수 있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면서 삼위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라고 부르셔요. 성령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17절 상반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무엇 옆에라는 파라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부르다, 변호하다, 변론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권고하다, 훈계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라는 합성어가 포함된 말로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 대언하고 변호해주고 말해주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보혜사라는 성경의 의미예요.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느냐? 일반적으로 로마 법이나 이 헬라의 법에 형사상의 소송 사건이 생기면 이 소송 사건에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고발된 사람, 피고를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란 의미가 1세기에 일반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대 법정에서는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아니면 가장 가까우면서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을 변호인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
라틴어로는 에드버거터스라는 말인데, 이 가까운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를 하고,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대신 말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피고의 소송 사건을 마치 내 사건인 것처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유력하게 피고의 편이 되어서 그것을 말해주고 변론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대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사용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주고, 변호사처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 속에 이 사람 편이 되어서, 제자들 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고, 그들의 삶의 행동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함께 해주는, 돕고 위로하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물리적인 육신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내 편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셔요.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고 동시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격, 예수님 같은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령님을 보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 편이 되어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 편에 무엇이 중요한가 행동과 진리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그 역할을 보혜사가 성령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할을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따로 신비한 무엇인가, 방언을 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신유, 병을 고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무슨 신비한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리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알리겠다. 예수님을 떠난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따로 성령님은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과 다른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분명하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세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고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권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편에서 돕는 자 되시고 우리 편에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충고자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 이 땅의 삶을 신앙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셔요. 오늘 성령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바르게 알고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저는 앞서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셔요. 여러분, 인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 찍는 거나 낙인 찍는 거를 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인장이나 표시를 찍어요. 예를 들어 노예나 가축이 자기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가축에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고 가지고 표시를 하죠. 노예에게도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것으로 표시를 해요. 또 인장, 인친다라는 것, 도장이나 인장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왕이나 귀족의 명령이나 편지에도요, 이 인장을 찍어요. 이게 뭐예요? 왕의 권위, 왕의 명령, 그런 것들이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또 귀족들이 서로 편지할 때도 내 것이다, 나의 것을 보장하는 그 특이한 인장을 찍어요. 또 일반적으로 누구와 계약을 맺을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서면으로 종이나 여러 파피루스 다른 것에 그 계약 조건을 다 쓴 다음에 서로의 사인 아니면 인장 표시를 통해 그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인장 찍어요. 이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치신다, 도장 찍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인치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성령께서 인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치심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신다라는 것, 목사님 어디 우리의 도장이 있죠? 우리 마음에 새기죠.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소개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성령의 인치심의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강과 불은요 가장 위험한, 가장 인생의 위중한 상황을 소개해요. 성령의 인치심이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가장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위험,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천사라도 땅에 있는 것이라도 죽음이나 칼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험, 죽음도, 위험도, 세상의 하늘의 천사라도, 땅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셔요. 악한 사탄의 마귀에게 우리를 맡기지 않으셔요. 영원한 사망과 진노의 형벌 아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이 보증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계약금, 담보금의 의미 아니면 선불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 보증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데 또 먼저 선금을 준다. 선불. 먼저 돈을 주는 것. 이런 것도 이 인치심, 아니 보증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보증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동일하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느냐?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는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 약속이 유효화되도록 보증금을 걸거나 보증인을 세우지요. 왜 보증금을 걸고 보증을 세웁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고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내가 이 집 살게 말로 계약이 됩니까? 아니죠. 보증금 걸어야죠. 내가 살려면 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이 보증금을 통해 발생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증을 누가 섭니까? 누가 보증이 돼요? 성경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 누가 걸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보증을 걸습니까? 사는 사람이 보증하죠. 보증금을 걸죠. 파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보증금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증을 우리에게 거느냐? 내 편에서 보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분명하고 확증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보증이란, 성령의 보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데 무엇의 보증이 돼요?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구원과 영광의 보증을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확실한 것으로 이 땅에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성령이 보증되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보증이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선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불. 여러분, 선불이 뭡니까? 먼저 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 아직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 그 물건에 대해서 선불을 내고 그것이 내 것으로, 기간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선불을 내요. 여러분, 보증의 의미가 마치 이 선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기업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돈을 다 지불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이에요. 영생의 축복이 나의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기업과 유산,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우리의 것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은 우리를 이 세상의 확신과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증이 되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증하는 것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끼리 보증하다가 어려움 겪잖아요. 왜요? 못 지켰어. 불안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불안해하거나 우리에게 전혀 의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2021년도 우리는 힘차게 시작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나의 약함과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보증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도 성령께서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흔들릴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요? 구원이요. 무엇이요? 하늘의 기업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요.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여러 삶의 모양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신 보증이 되세요. 성령께서 미리 선부를 내시고 분명한 기업으로 영광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분명한 보증으로 역사하셨어.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보증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셔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올 한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령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신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치셔요. 인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것으로 도장 찍으시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올 한해 성령의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